사랑은 이란 제목으로 같이 연대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쓰여졌던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을 사랑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당시에 노벨 문학상이 있었다면 바울이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찾고 있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으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만족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랑이라는 말에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고 로맨틱한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형제, 자매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적이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바울은 왜 이런 사랑이 필요해야 하며 사랑은 무엇이며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입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여기에서 바울은 첫 번째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은 우아하고 맑은 은처럼 들리고 정확한 바람과 관연하게 리듬처럼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짐소리와 울리는 심벌과 같은 것입니다. 비어있는 깡통이 시끄러운 소음을 내다 사랑이 없는 말은 악한 계모의 말과 같습니다. 계모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을 때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소유할 때 우리는 참 좋은 두목자가 되고 좋은 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확하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확하지 못해도 사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할 때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의 어려운 구절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부 시대에서 솔로몬과 같이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기적을 행하는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일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희생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데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가 사랑에서 시작되었는가 아닌가에 있는 것입니다. 동기는 사랑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때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언과 예언과 믿음이 영향력은 볼 수 있지만 사랑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은 무시해버리고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은 눈에 안 보이지만 생명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생명이 없을 때 죽은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그러면 참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랑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립니다. 오래 참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약함과 죄를 정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희망을 가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고 성장하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의 약점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하고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관적이 되고 정죄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산출해야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과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망 가운데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때때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며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그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정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 그의 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으며 아들을 찾는 것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길이 참으심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길이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에 가는 길을 견디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제자들을 양육할 때 이와 같은 길이 참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친절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냐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은 친절히 사람의 성격에 대한 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타고날 때부터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은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절은 성격의 부분이 아닙니다. 친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한때 비열했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울에게 역사했을 때 바울은 친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비판적이 되지 않고 율법적이지 아니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셋째, 사랑은 무엇 하지 아니함입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합니다. 질투와 사랑은 모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다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열정입니다. 질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정입니다. 사랑은 남을 자기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남을 더 섬기고 어떤 면에서 그는 나보다 낫다.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나 질투하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모든 면에서 그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면 질투하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